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밭이나 들이나 초록으로 무성합니다. 그렇게 초록으로 무성해서 야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기쁨을 안겨주는 것들이 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기쁨은 그래도 뭐니 해도 열매들이 더 기쁨을 안겨주지요. 꽃을 보면 행복한데 열매를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가 있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땅을 사놓고 사다 심어놓은 이 보리수 나무가 저렇게 커서 많이 달려있죠. 보리수 나무가 열려 있어서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아주 보기도 좋고 하나씩 따먹으면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블루베리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잘 여는 거 보면 보람도 있고 또 먹을 때 맛도 있죠. 안 먹은 것처럼 왜 가만히 먹을 때는 좋아하면서 안 먹은 것처럼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십니까? 맛도 있지요. 이따도 먹을 것입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만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 안 먹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면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가 열리지요. 근데 그 오디나무를 또 심었는데 몇 개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고 하나씩 따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또 아직 열리지도 않고 무슨 나무인지 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체리나무도 2개나 심었습니다. 우리 카단을 이렇게 가꿔주는 우리 김종수 집사님인데 분이 갔다가 그렇게 심어놨습니다. 이제 언젠가 체리가 또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는 기쁨을 주지요. 오늘 우리 애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도 다 이렇게 소산의 수확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절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에 씨를 뿌려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9월에 가을에 씨를 뿌리면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봄에 추수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지키라는 거예요. 뿌렸으면 거뒀는데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이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에 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수확을 할 수 있기까지 노동을 할 수 있는 힘, 능력 그리고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절기를 우리가 구약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역시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이렇게 확장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그 은혜로 이렇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복,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 자연 만물의 혜택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힘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절기를 우리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고 이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행하는 일, 여러분 직장 가면 글씨를 써서 뭐 행정을 맡던 뭐 생산직에 있던 무슨 상업을 하든 다 손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일터가 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터가 농사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급여를 받는 것도 소산의 이 똑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 짓지 않았다고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 모든 은혜를 주신 것, 이 혜택 감사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그 은혜 감사여서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여서 이렇게 더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자, 잊지 맙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감사,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송축했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그런 원뜻으로서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어 절하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송축하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랬는데 은혜라는 것은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호의를 베풀어주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어주다, 긍휼을 베풀어주다,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송축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경배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늘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악순환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 안 되고 우리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지도 못한다면 참으로 가련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하신 자, 그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지만 받아서 이제 너무 편해지고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등 따스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태만해지고 그러지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저 받은 축복도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자연이 된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평상시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줄어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것이 타락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리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잊었던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였던 것들이 회개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을 좋게 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가 은혜를 유지하면서 더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잘 가꿔야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에서 열매처럼 소산처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감사한금 얼마 드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감사의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렇게 감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 치우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것을 보고 유혹당해서 영적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렇게 영육이 실패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멸망까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불행과 이 비극, 이 멸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쏟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그러한 이 구약의 이 속죄양, 속죄 제물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인류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열매 중에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가장 열매 중에 열매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 시민이요 하늘의 알곡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늘의 알곡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 내용처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만나서 예수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해 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제는 옛적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나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잘 사는 나이구나. 그렇게 갔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알복 성도들입니다. 아멘. 알복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쭉정이는 필요가 없어요. 이 벼도 쭉정이는 쌀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과일들도 찌그러진 거 뭐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이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한 열매, 이 열매만이 정말 알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실한 열매, 참된 신앙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알복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또 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특별히 또 삶 속에서 전도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런 아이들을 보듯이 태의 열매도, 자식은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에 그처럼 태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성경의 열매들은 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죠. 그런데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그 자체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무엇을 감사할 건가, 왜 감사해야 되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살도록 다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어갈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또한 거친 일들을 만나서 허덕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사랑과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는 무한히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야 마땅한데 우리는 욕심에 끌려 시험당하거나 또한 미혹당하거나 그럴 때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하려고 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안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고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감사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죄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살 때에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이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아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생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거리가 있으면 더 감사할 텐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불평 안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 더 성숙합니다. 아멘.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됐는데, 안 되는데, 아픈데, 힘든데 이러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거의 다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이 하박국의 심정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왜 웃습니까? 정말 이럴 때 감사하는 믿음은 누가 맡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들이죠.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없어요. 식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밭에 열매가 없다, 이거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매양간에 소도 없다, 이거 뭐 아무 이 부동산, 동산 이런 것이 수출을 내지 못해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밭이 직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리고 구원해 주시니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은
그 감사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늘 가슴에 간직하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질병에 있을 때도, 고통에 있을 때도, 생명의 파멸의 위기, 이런 것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도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높여야 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손짓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시시각각 오는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코로나 이런 위기,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리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50편 2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또한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약할 때나 잘 될 때나 고달플 때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예배 드리고 나서는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늘 기억하고,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점검하고, 정말 갈 길을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믿음처럼 그렇게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말씀으로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서 언제나 올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천국을 향해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정로를 지키며 나가서 예배의 성공,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